지난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시고 순국하신 그 호국 선열들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이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6월 넷째 주일, 그러니까 지난 주일이었죠. 6월 넷째 주를 순교자 기념주일로 제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 순교자 기념주일이 20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영적 대각선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2007년에 이제 제정을 하고 올해로 이제 20번째 순교자 기념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고 순교하신 그 순교자들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터툴리안의 말처럼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심기어지고 뿌리 내리기까지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희생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우리 제암교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그 참된 자유와 회복을 실현하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셨던 23분이 우리 교회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던 참혹한 그 역사와 순교의 현장이 바로 우리 제암교회입니다. 그래서 익히 아시다시피 당시에 그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일제는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실제 2007년도에 일본 군사령관의 일기가 발견되면서 실제로 일본군이 제암리 학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기록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캐나다 의료 선교사였던 스코필드 박사를 통하여서 이 제암리 사건이 묻혀지지 아니하고 세계 만방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잿더미 속에서 불타 있었던 그 선열들의 유해를 수습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목격자이셨던 전동래 장로님의 증언에 따르면 그 시신들이 서로 엉켜붙어 있어서 하나하나 떼어서 시신을 유해를 수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저희 강신범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것이 아마도 최후의 순간까지 기도했던 모습은 아닐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제 살 길을 찾았다고 한다면 창문으로 문으로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겠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손잡고 기도했던 그 흔적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일본군의 총칼이 날아오고 또 안에는 화마가 덮치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목숨을 버리며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죽음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죽음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생명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 귀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순교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모든 압박과 박해를 물리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살펴보면 그 순자는 따라 죽을 순자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순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나도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결단이
바로 순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순교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모두 목숨을 다 바쳐가며 순교를 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31절에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삶은 날마다 죽는 삶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여러 번 죽을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32절의 표현과 같이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실제로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 중 방법 가운데 맹수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수에게 기독교인들을 그냥 홀몸으로 내던져주고 아니면은 기둥에 묶어놓은 채로 굶주린 맹수에게 잡아먹히게 하는 그러한 형벌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수형이 그냥 은밀한 곳에서 펼쳐진 게 아니라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서 로마의 모든 시민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맹수형에 처하면서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기 원했고 그것으로 조롱거리를 삼고자 그러한 잔혹한 형벌을 일으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 형벌의 두려움과 수치심이 얼마나 심했는지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어떤 한 노예가 그 맹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형벌을 당하기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화장실에 가서 그 당시에는 이제 스펀지로 휴지를 대신했는데 그 스펀지를 자신의 목구멍에 넣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일은 참으로 큰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당당하게 자랑하고 단언하였습니다. 만약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날마다 죽는 것과 같은 그 박해와 핍박을 당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일 죽으면 다 끝나니 그냥 오늘 실컷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는 그러한 쾌락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현명한 삶처럼 보입니다. 내일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냥 오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껏 살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날마다 자신을 그 죽음의 위협에 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생명보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오늘도 죽노라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또한 오늘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울과 같이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그 수많은 순교자들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죽는 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부인하고 배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박해와 핍박은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전보다 더 자유롭고 또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신앙을 순결하게 지켜내기가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아 가지는 않지만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 또 좋은 게 좋은 거니 적당히 타협하라고 하면서 혼합주의와 같은 이러한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영혼들을 점점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악한 마귀는 이제 계략을 바꿔서 맹수와 싸우는
받게 하는 그런 직접적인 박해가 아니라 세상의 달콤한 것들로 성도들을, 교회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에 33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기서 악한 동무는 단순히 나쁜 친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내일 죽을 터니 오늘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자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이 땅의 것들이 전부라고 속이는 세상의 문화와 마귀 사탄의 유혹을 뜻합니다. 이는 마치 친구처럼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실상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죄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속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 안에 정욕과 탐심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꿈틀거리도록 자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어도 되는데 이것도 한번 봐봐 라고 하면서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우선시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동시에 우상도 함께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으로 채워놓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매일 기도하고 매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세상의 부와 명예를 또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쾌락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지 못하고 세상의 재물과 또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것들 그것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순교자들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이 갈림길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내어놓아야 하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순교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순교자의 삶이라는 이 문구를 유심히 생각해 보면 뭔가 역설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순교라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고 버리고 죽는다라는 건데 생명을 버린 자에게 어떻게 삶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또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단지 목숨을 바치는 것만이 순교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로 번역되는 헬라어 마르티스를 보면 원래의 뜻은 증언, 증거, 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목숨을 바치다 혹은 피를 흘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순교자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시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증거하였고, 이것은 로마 황제를 부인하고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박해와 죽음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이 마르티스라는 증인이라는 이 단어가 순교자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즉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것에 그 근원적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주님이시요 구원자이심을 입으로 시인하여서 증언하고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에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법정에 증인이 설 때에는 나는 오직 사실만을 말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선서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사사로운 경험이나 판단,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관에 의거하지 않고 오직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증언한다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순교자, 증인으로서 나의 정욕과 욕심 또한 나의 이기심과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주님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나타내는 그 증인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육체만이 아니라 내 안의 정욕과 탐심에 그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내 육체뿐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내 영혼의 그 정욕과 탐심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꿈틀대는 나의 그 탐심과 이기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군가와 다투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혈기와 내 자존심이 앞서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행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에 나의 모든 그 혈기와 자존심을 못 받고 나의 억울함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방법으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싶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교만과 탐심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나의 교만함과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나의 생각과 판단을 또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물론 내 자존심과 욕심, 나의 교만함과 고집, 내 그 모든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동안은 결심할 수 있고 며칠간은 참을 수도 있지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날마다 계속되고 있고 또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마음은 보다 세상의 그 유혹과 시험과 제약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상반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죄인된 나는 죽고 부활의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순교자의 삶은 어떠한 나의 의지나 노력,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순교자의 삶은 나를 위해 먼저 죽으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목숨을 버리는 순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순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날마다 내 자아를, 내 모든 죄악과 내 모든 탐심과 교만함, 그 이기심, 그 악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가정, 또 학교와 일터,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그 십자가에 내 모든 것을 못 박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나의 정욕과 탐심 또한 이기심과 교만한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은 그 빈자리에 주님을 모심으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순교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죽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살아가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입으로 증언하고 또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 순교자의 삶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